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본부가 돼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고 가시고 계속 이 사역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그러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근데 가버나움 갈 때 길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뭐가 있었어요?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으신 거죠. 야,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때요? 이상하죠, 반응이. 뭐예요? 잠잠했다고 그래요. 보통 토론하냐? 그러면 이거저것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텐데 잠잠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뭔가 마음에 찔린 게 있는 거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얘기를 안 할까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기를 안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라고 쟁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는 거죠.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싸움이 났을까요? 왜 이런 싸움이 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겠죠. 정말 인간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뭐예요? 끊임없이 뭐려는 마음이 있어요? 커지려는 마음이 있죠.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들끼리도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먼저 10초, 1분 먼저 태어났는데 그래서 형이고 동생이고 서로 높아지려고. 야구과 에서가 대표적인 얘기했죠. 서로 발목을 잡고 서로 높아지려고. 평생 싸웠던 거죠. 어쩌면 인간의 본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늘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것은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적인 사역을 하신 지가 2년 6개월 정도 다 돼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야, 드디어 그리고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모양이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농공행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더 예수님이 왕 되시는데 더 기여를 많이 했냐.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이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일어난 거죠.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 다르게 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면 뭘 하라고요? 끝이 되고 낮아지고 다르게 말하면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해요? 무사람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겸손해지고 섬겨야지만 너희가 뭐예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겸손해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왜 겸손해지고 우리는 섬겨야 될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섬겨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겸손해지고 또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해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 크냐는 싸움이 났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더 커지려고 할까요?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할까요? 높이 올라가는 게 좋아서 그럴까요? 뭐가 좋아요? 결국에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위가 좀 더 높아지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인기를 얻으면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높아지려는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높아진다고 그런 것들 맛보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면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우쭐해지죠. 하지만 그런 인기라는 것, 그런 지위라는 것은 금방 또 사라집니다. 평생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평생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이제 소천하신 지 10년이 됐어요. 참 우리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면 진짜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목회자들한테 옥하는 목사님 얘기하면 잘 몰라요. 참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도 10년 지나니까 다 잊혀지는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인기를 얻고 정말 아무리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그러한 자기 존재나 존재의 가치나 자기 존재의 의미를 그런 것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 그랬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정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내 존재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정말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건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정말 도움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정말 섬길 때 정말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크고 되고자 하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섬기라고. 왜 낮아서 섬기라고 했냐는 거예요. 낮아서 섬길 때 니네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봉사를 좀 간 적이 있어요. 봉사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요양원에 봉사를 갔어요. 근데 요양원에 봉사를 갔는데 이제 봉사를 갈 때 요양원에 봉사 가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가면서 요양원에 봉사 가면서 이렇게 다른 집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발 이렇게 요양원 봉사 중에서 목욕시키는 게 있어요. 목욕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식당 봉사나 이런 거 괜찮은데 목욕시키는 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꼭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욕시키는 일을 맡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목욕시키고 이제 저녁에 이제 딱 집에 올라갔는데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 혼자 계신 독거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의 등을 이렇게 닦이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이 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친정어머니. 그런데 이 노인분의 등을 닦이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들,
상처들, 아픔들이 그때 싹 씻겨져 내려가더래요. 정말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함께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어머니가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좀 섭섭해서, 내가 조금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섬김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날에 너희가 낮아지고 섬기라고 했을까요? 이 낮아지고 섬길 때 주는,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커지려고 합니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러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히 섬길 때 오히려 확인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아니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 겸손히 누군가 섬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을 맛볼므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삶의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